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오연희 집사님께서 읽어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1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펴셔서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한같이 사모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시냇물처럼 시원함이 있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고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어디 가가지고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있습니까? 그러면 말하다가 신이 나요, 안 나요? 신바람이 납니다. 내 말 잘 들어주면요, 막 이야기가 더 잘 나와요. 그 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도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굉장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도 못 읽었는데,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그까지 역사하실까까지는 안 해도 그 앞에 있는 제가 이야기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너진 것처럼, 끊어진 것처럼 자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나를 더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내가 삶이 좋아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속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꼭 염두에 둡시다. 나와 전혀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나의 행동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동일한다고 하신 그것은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 믿으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요 이제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힘을 얻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간섭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던 우리 진영이죠. 진영. 우리 배 집사님 부부가 진영에서 옵니다. 그 진형입니다. 이름이 정진영.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이 백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여러 가지 진찰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또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출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중에 있고, 또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오창열 선생님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다. 네? 우리 만남을 한번 생각해 봐라. 쟤하고 만날 때요, 못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사단이 미리 알고요 풍랑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은 미친 광풍이라 그러죠. 광풍, 미칠 광자 아닙니까? 미친 바람이 바다에 불어댔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 귀신을 내쫓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참 두려워하거든요. 광풍이 일어날 때, 물질의 광풍이 일어나고, 관계의 광풍이 일어나고, 신체의 질병의 광풍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의 광풍이 일어날 때 그게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오 선생님 제가 만날 때도요,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온 게 연락이 온 거예요. 문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 오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양반이 안 만나려고 꾀부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교통사고 났다면 이거 큰일 아니가, 많이 안 다쳤을까, 이 만나려고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하루를 보냈어요.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 제가 연락을 또 톡을 했습니다. 그래, 교통사고 나서 많이 안 다쳤느냐고, 어떠느냐고. 이런데 이분이 만나자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 오 선생님,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찾아서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장렬아, 마음문 열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저를 통해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준비를 해서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권세가 뭐냐? 우리는요 이걸요 생각지도 못하고 도달하지도 못하고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대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했는데 오늘 2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분은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난 존재입니다. 뭐에 대해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하는가 하면 그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고 마귀에 대해서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2절 3절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오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에 늘 그래요. 바쁘지만은 짤막짤막하게라도 한 구절이라도 성경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오 선생님, 하루 속에 하나님을 불러보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 살면서 하나님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시죠? 그러니까 저분이 대답이 참 뭐라고 하는 거, 목사님 만나고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한 번씩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세요 그랬어요. 애기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그러면 엄마야! 이러잖아요. 엄마를 자꾸 부르고 아빠를 자꾸 부르고 하듯이 자꾸만 하나님을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죽었던 너희를 살려놔서 그래요.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데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가 정진영 씨 보고도 자주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지금 기도 잘 못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하나님만 자꾸 불러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프면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된다고. 그게 기도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앞길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저는 예전에 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계획하면 하나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의 이해가 잘못돼서 그래요. 오늘 제목이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인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뭔가 하면요 은혜로 주신 것을 받는 손이에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참 좋은 기도가 뭔가 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라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나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정확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놓았다. 살려놓은 게 뭔가 하면 2절에 뭔가 하면 전에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 살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 오 선생님 예수 믿기 전에를 이야기해요. 그때에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 어쨌느냐? 예수 믿기 전에 보세요. 그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그 가운데 행하는 게 그 밑에 설명이에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세상 풍조 따라갑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세상 풍조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세상 풍조는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면증과 우울증을 끌어안습니다. 이게 이 세상 풍조 따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걸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는요 여러 가지 것들로 나타납니다. 참 이 세상 풍조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요 예수 믿는 것 당당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요즘 유튜브 시대가 돼서 제가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할렐루야 피자집을 열었어요. 어느 분이 이름이 할렐루야 피자요. 많은 분들이 조언을 했답니다. 그 너무 기독교 색채 드러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손님이 없을 거 아니냐고. 이분이요 아주 괜찮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 업을 하는 것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피자집에 가지고 손님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하더라고. 할렐루야 피자집이니까 뭐 할렐루야 해도 뭐.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왜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하잖아요. 그리고 재미있게 뭐 자기들도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온대요 또. 그런데 이게 뭐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니까 수입의 90%를 선교 쪽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색채 분명히 합시다. 제가 지금 전도하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 못 만나네. 내일 절에 간답니다. 자기는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해야 된대요. 제가 딱 만났는데 딱 보니까요 얼굴이 딱 잡혀 있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여인이. 제가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분들 전도 많이 해냈습니다. 네? 그걸요 제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하기 전에 말이에요. 자기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살짝 감춥니다. 혹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 같은 경우는 클라이막스 때 예수 믿는 표를 내고 불러내기 위해서 감추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요 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요 절복이라고 아십니까? 절복. 오늘 절복 비슷한 색깔 입고 온 분 두 분 계시네. 요 가운데 줄에 절복요. 근데 생기기는 절에 안 생기잖아요. 몸빼 비슷한 거 아래 위로 입고요. 입고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부끄러워 안 해요.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세상의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 별로 안 해요. 그게 세상 풍조 따르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와야 되는데 이 이제는으로 잘 살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 들으면요, 이 놀라움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세상 풍조 안 따릅니다. 세상 풍조 따르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딱 보면요, 저도 이 가정에 들어가 보면 가정집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뭐 부적 같은 거 갖다 붙여놓고요, 방에 들어가도 갖다 붙여놓고, 그게 예산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집에 돌잔치, 아들이 예수 믿어서 돌잔치 예배드리러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크린에 애들 사진 이리 비추지 않습니까? 스크린에 아버지가요, 사진 비춰서 놨는데 비추는데 띠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스크린을 휙 뒤집어요. 뒤집더만은 부적을 가지고 온 걸 갖다가 거기서 뭐 딱 해가지고 딱 갖다 붙이고 쫙 스크린 딱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르는 사람들이요, 일만 있으면 부적 붙이고 점치고 굿하고 사주관상 보고 날 잡고 방향 잡아야 되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이거 하면 내게 좀 해가 올까 두려워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저는 희한한 집 봤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는데요, 문 입구 신장 앞에 연뿌리를 딱 못에 걸어놨는데 연뿌리 구멍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뿌리 여러분 구멍 2개밖에 없는 거 봤습니까? 새까만데. 그래서 제가 주인 보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니까요, 연뿌리가 아니고 돼지 코입니다. 돼지 코 썰어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바짝 말라가지고. 그게 왜 그러놨습니까? 하니까요, 뭐 좀 도와줄까봐 그래놨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는 봤어도 돼지 코 걸어놓고.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요, 그때 세상 풍조 따르던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괜히 막 손금 보고 손금이 이러면 재수없다던데 뭐 사주관상이나 뭐 점쳐보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요, 고렇게 사가면서 거기에 살 끌리는 거. 요즘요, 점쟁이들 나와가지고 이 굿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게 점치는 사람들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에? 누구의 운세는 어떻게 될까? 또 그거 보고 막 절반은 믿어볼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쏙 넘깁니다. 그때에는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 우리가 받은 이 권세 속에 살지 못하고 그 때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막 움직여 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희미하면요, 예수 믿다가도 어려우면 구다작하면요, 구다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회개 고백을 하러 왔어요. 이분이요, 수년 동안 임신이 안 돼가지고 애 가지고 싶은데 애 안 가져주면요, 그 애 그거 가지고 싶어서 미치죠. 그런데 그 대구 옆에 구미에 있을 때인데 와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 딱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참 제가 몰라가지고 집사이면서 내가 갓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빌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 저 대구에 갓바위 큰 그 붙여 있는 데 있거든요. 그거 아예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안 가보니까요, 그 바위 옆에 막 동전을 얼마나 많이 갖다 들어붙여 놨던지. 그래야 하면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조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랐지만 공중권세자, 이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 마귀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따라하지 맙시다. 한번 선포합시다. 마귀야, 너와 나는 상관이 있다. 예.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이놈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3절에는요, 전에는 또 강조합니다. 전에는, 그때는 해놓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육체만 채우려고 지냅니다.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이게 진노의 자녀로 육체만을 위해 자라고, 육체 자랑하고, 세상의 것만 자랑을 하고, 돈이 많으면 돈 자랑하고, 명예가 좋으면 명예 자랑하고, 이렇게 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1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살려놓았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논리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논리로 나는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고 함께 살리셨고, 1절을 반복하는 거지요. 다시 살리셨는데 이 너희는 은혜로 그렇게 된 거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지금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래서 저절로 감사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근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족의식, 연약의식, 죄책감이 우리의 육체에 밀고 들어오고 너 기도 그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되겠냐? 아닙니다. 이러면 됩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이게 묶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상실하도록 마귀가 속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 때 믿음이라 그러고, 이걸 알 때 이 믿음은 감사를 가져오게 돼 있고, 이것을 알 때 이 믿음은요, 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어드리는 거거든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니까 그분이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합니까? 또 죽은 자 가운데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하늘에 앉혔다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산 것도요, 내 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그래서 내 육은, 또 내 감정이나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도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이거 영적으로 믿읍시다. 나는 하늘에 앉혔다. 이야,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실이 이 세상 책에 어디에 있습니까?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보세요. 7절에 보세요. 7절, 10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거저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요, 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대요. 우리 은혜를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라는 거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사람은, 그 말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지금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대요. 이걸 믿어야, 이 은혜를 주셨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삶은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다. 오는 여러 세대가 저희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믿고 살 때 이런 믿음의 역사, 이건 내 같은 걸 누가 기억할까?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게 키입니다. 이게 성경의 오늘 말씀이 키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어떤 분은 은혜만 자꾸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다. 하나님 다 주셨단다. 야, 뭐 자유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분은요, 믿음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해. 여러분, 두 개 다 역사가 없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가 저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뚱보 그분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예? 우리 뚱보를 너무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뚱보가요, 지가 그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에요. 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절대 빠져나오는 뭐, 그게 동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가 아마 하나님 빨리 지옥 구디 가가지고 타 죽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 보면요,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거기 잘하고 싶어서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다. 북한에 태어나가 북한 사상에 물들었으면 제 같은 사람요, 단순해가지고 또 빨갱이가 최고다 그러고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요, 정교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사파를 이래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요, 사상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사상은 잘못된 사상을 고치기가 힘든답니다.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사상 들어와버렸거든요.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사상이 들어가면 그 사상도 빠져나오고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은혜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내 행위나 믿음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가 들어오거든요. 전기가 두 선이 들어오는데 한 선은 전기가 흐르고 한 선은 안 흐릅니다. 아시죠? 오늘 전기 강의 좀 해야 되겠다. 한 선은 전기가 흐르고 한 선은 전기가 안 와요. 그런데 스위치를 답니다. 이 두 선 중에 한 선을 잘라가지고 스위치를 달지요. 그래서 스위치를 달아서 스위치를 연결하면 전구담에 이리 불이 딱 오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스위치를 달 때 이거 잘 달아야 돼요. 어느 스위치에 달아야 됩니까? 불 들어오는 선에 달아요? 안 들어오는 선에 달아요? 스위치를? 예, 불 들어오는 선에 달아야 돼요. 그죠? 불 안 들어오는 두 선 중에 아무 선에 달아도 되긴 돼요. 안 들어오는 선에다가 스위치를 달아 놓으면요, 불을 꺼도요, 어떤 때 불이요 눈을 절반 뜨고 있습니다. 이러 잠 온다 하고. 예? 스위치를 딱 제대로 딱 달아야 불 딱 끄면요 완전히 불이 딱 꺼진다고. 그런데 여러분, 선이 두 개 들어왔다고 해서 전기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선이 들어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 스위치를 넣는 겁니다. 어떤 분은 스위치를요 옆에 달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와도 전기 안 통하는 데 달아놔 놓으니까 이게 뭐 절반 잡니다. 눈이 떠졌는지 감았는지. 그런데 스위치가요 제대로 딱 달려가 스위치 올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다고 예수님께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다른 데 스위치 단 거는요 세상 풍조도 단 거예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예수님께 달려 있는 이 스위치를요 저희들이 넣어야 이게 우리께 됩니다. 이게 은혜에 의해서, 은혜만 갖고도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내 거라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까?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서 그것을 내 걸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내 감정과 나타나는 현상과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이걸 그대로 받아 믿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시편에 보면 이랬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수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수렁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아는데 수렁 가운데서도 그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알고 믿음의 손을 뻗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원리를 따르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우리를 그것에 건져서 진짜 좋은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은요, 이것은 믿음은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많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참 이상한 논리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기도를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어떻게 자꾸 옛날에 저는 새 노래 부르려면 얼마나 곡이 많아야 되냐, 내일도 새로 작곡해야 되고 또 작사해야 되고 골치 아프네. 새 노래라는 말은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새 노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난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난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여호와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힘을 얻으시고 새 신을 신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의 이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발짝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없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아멘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특별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여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께 이 시간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경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주님이여 호주머니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총명과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정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건강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었고 이 시간에도 우리 정진영 성도님 주님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랑하는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천군 천사 파송하사 머리에 이상이 있는 것 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주의 복음 위하여 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또 하나님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며 온라인 헌금을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은혜가 변함없는 줄 알아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